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날마다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세시대 13세기 이탈리아에 성 프란시스라는 분이 계신데요, 그는 부유한 상인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부족함 없이 젊은 시절을 보내다 보니까 쾌락과 사치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위기가 닥칩니다. 전쟁의 경험, 삶의 고난을 통해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보이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그가 마침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게 되어주고 응답함으로 말미암아 구도자의 길을 갔다라는 겁니다. 그는 어느 해 사순절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는데 한 가지 결단을 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내 자신의 삶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다. 물질적인 것에서부터 벗어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살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사순절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기를 추구합니다. 프란시스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영적 관계에서 멀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고민하면서 다시 한번 자신의 형편과 처지, 예수를 만날 때 하나님 부르심을 받을 때를 기억하면서 바로 이 세상에 있는 부유함과 그것을 가지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치스럽게 사용하는 것으로부터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주고 성경의 가르침에 합당한 대로 말씀을 따라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로 결심한 겁니다. 그들과 함께 살고 삶을 공유하고 자신의 옷도 벗어주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기 위해 애썼다는 겁니다. 이러한 삶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 어떻게 비춰졌을까요? 감동을 받는 겁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높은 사람이다, 나는 당신들과 차별된 사람으로 대단한 인생을 살아간다 라고 하면서 막 광고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그를 부르신 대로 마음에 소원을 주신 대로 가난한 자들에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면서 말씀대로 성경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하더라라는 겁니다. 독특한 삶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바른 삶을 추구한 거죠. 말씀대로의 삶을 추구한 겁니다. 독특하고 견나간 길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일반적이었고 그 가운데 바른 길을 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삶이 그들의 눈에는 어쩌면 독특하게 보였지만 그러나 바른 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받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주변에 사람들이 점차 모여들게 되는 겁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프란시스는 자신의 신앙을 철저하게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깊이 묵상합니다. 금식합니다. 단순히 음식을 먹지 않음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해서 진정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비워내면서 욕심을 비워내면서 회개하고 변화를 추구하면서 나갔다는 겁니다. 그의 헌신과 사랑,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가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줬고 마침내 가난한 이들을 돕고 평화와 환경을 위해서 노력하는 프란시스코 회가 조직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모임을 우리가 애써 만드는 것 중요하지만 자연스럽게 마음이 맞아지고 척척 무슨 블록들이 들어맞는 것처럼 그렇게 한 마음으로 되는 것이 사실은 더 좋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라고 했을 때 잘 되지 않는 것은 사실 그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했기 때문이고 공감을 형성하지 못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프란시스는 먼저 앞장서가 본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런 모임들이 선하게 결성되었다라는 겁니다. 사순절을 여러분 어떻게 보냅니까? 단순하게 우울하게 침울하게 보내는 절기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꾸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나갈 수 있는 중요한 시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순절 기간. 여러분, 오늘이요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순절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회개입니다. 회개는요 단순히 내가 아이차 잘못했구나, 아이고 어떡하나 내가 죄를 지었구나, 여러분 이 고백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지 전부 다 해결된 게 아닙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주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여러분, 이거로부터 출발하는 것이지 이것이 전부가 아닌 겁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이고, 돌이키는 것, 실패한다 할지라도 과감하게 돌아서는 것, 여러분, 그것이 회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철저히 주님 앞에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사순절 기간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 삶을 철저히 돌아보고 회개로의 결단으로 나가는 복 있는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12명이죠.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의 공생 가운데,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응답하였고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로서 배우며 살며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동력하고 그의 사역 가운데 열심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때의 제자된 모습과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부활하시고 승천한 이후의 제자된 모습이 다릅니다. 결정적 변화의 계기는 예수님께서 공생애 속에서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셨죠. 예고한 바입니다. 나는 떠나가게 되어주고 너희에게 보낼 곧 성령을 받은 이후부터 이들의 삶이 변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두드러진 변화는요, 성령 받기 이전에는 그들이 다 그렇다, 모든 것이 다 잘못되었다 이렇게 치부할 수 없다 할지라도 전체적으로 결과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이었는데, 성령 받은 이후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 가운데 함께 포함되어진 제자들이 성령의 체험을 하고 성령을 받은 이후에는 예수를 부인하는 삶이 아니라 나 자신을 부인하는 삶, 예수를 증거하는 삶, 순교자의 삶을 사는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덧붙이면 평상시에는 이 모습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위기의 순간에, 위기의 때에 그 변화된 모습이 드러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일반적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냥 일반적인 삶 속에서는 보통의 모습으로 그냥 비슷합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저 사람도 좋은 사람 같고 이 사람도 좋은 사람 같고 나도 꽤 괜찮은 사람 같고 나도 꽤 의로운 사람 같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지지만, 여러분, 그런데요, 위기에 딱 몰리는 순간, 위기가 딱 닥치는 순간 실체가 사실은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정직성, 그 사람의 성실성, 그 사람의 진실성, 그 사람의 진짜 속마음, 우리 사이의 관계의 정도가 위기를 만났을 때 여러분 드러나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평상시에는 몰랐습니다. 어쩌면 베드로는 제일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예수를 위해서 죽겠습니다라고 담대하게 소리쳤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그 당당한 모습에 아마 다른 제자들은 주눅이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고 신문을 받으시는 위기의 순간이 오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판 가룟 유다보다 사실 더 심한 자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스승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말하고 저주까지 했던, 닭 울기 전 3번까지 이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그랬던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하는 데 이르는 결정적 변화의 계기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모든 성도들은 아마 다 동의할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예수를 진정으로 따르는 의리의 사람이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니까 십자가의 길, 선교자의 삶, 순교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진정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니까 개인의 사리 사욕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헌신의 사람, 섬김의 사람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라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를 진정 따르고 싶은 사람이라면, 제자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심각하게 도전적으로 우리 가슴에 받아야 되겠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하였더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을 입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으니까 이 말씀은 분명 진리인데, 진실인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받을 이유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존재 자체만으로 완전한 분인데요, 완성된 존재인데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어떤 위기의 순간 속에서도 마침내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낼 수 있는 대단히 위대한 완성된 완전한 분인데, 이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충만함을 굳이 받을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성령 충만함을 헬라 원어로 분석해 보니까요, 프레로마, 푸뉴마, 하기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푸뉴마, 여러분 들어보셨죠? 푸뉴마, 영, 숨, 하나님의 영을 가리킵니다. 하기온이라고 하는 거룩한 성령이 가진 본질적 본성 특성을 말하는 겁니다. 플레로마라고 하는 가득 찼다라는 겁니다. 완전하다는 겁니다. 충만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문법적으로만 나열해 보면 성령으로부터 온 충만함 또는 성령에 의해 충만해진 상태라고 하고요, 신학적으로 정리해 보면 성령이 완전히 사로잡고 다스리는 상태, 성령으로 완전히 채워지고 지배된 상태를 강하게 표현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완전한데요, 예수님 이미 완성된 분인데요, 예수님 이미 온전한 분인데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성령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1절 후반부에 보면 성령이 이끌어갔다라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성령이 이끄는 대로만 갈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성령께서 이끄는 대로 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여러분 어떤 길로 성령이 이끌어갈까요? 우리가 예상한 건데 아마 바른 길로 이끌겠지요. 옳은 길, 좋은 길, 은혜의 길, 평강과 찬송이 넘치는 길, 성령 충만하면서 늘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는 그 길로 성령께서 여러분 인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성령께서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님을 이끌어가는데 예수님을 어디로 이끌어갑니까? 2절 말씀에 보니까요, 마귀에게로 이끌어갔다고 합니다. 마귀가 맞습니까? 천사 아닙니까? 천사에게로 이끌어간 거 아닙니까? 마귀가 맞습니까? 하나님께로 이끌어간 것 아닙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와 다윗과 성경 위인에게로 예수님을 이끌어간 것 아닙니까? 마귀에게로 이끌어갔다라고 말합니다. 누가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예수님을 마귀에게로 이끌어갔다. 그리고 그 마귀로부터 시험받게 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마귀를 만났다, 시험받는다라고 했을 때는 무언가 잘못했을 때죠. 내가 시험 들었다라고 하면 무언가 죄를 지었을 때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에도 자기 욕심 때문에 시험을 받는다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지면 거룩한 곳으로 가야 되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이 임재의 장소에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보이고 천국 소망 가운데 살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입어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끌어 가는데 축복의 장소가 아니라 마치 저주의 장소와 같은 마귀에게로 시험을 받으러 성령에 의해 이끌림을 받았다. 예수님은 죄도 없는데요, 잘못한 일도 없는데요, 예수님의 개인적인 욕망을 가지고 지금 사역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시험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데 지금 마귀에게로 가는 겁니다. 개인적 욕심을 통해 공생의 사역 속에서 이루고자 했던 것이 아닌데 어떻게 이런 이끌림이 그에게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성령 충만에 대한 이 개념과 생각들을 조금 수정하면서 달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일어난 일련의 이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설명해 보면, 첫 번째,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내 필요를 채워주는 도구로서 성령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스림,
지배한다라고 하는 의미와 동시에 함께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함께 한다는. 그럼 예수님께서 공생애 속에서 성령의 도우심과 함께, 성령과 함께 사역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완전하시다라고 하는 이 말은 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드시지 않았고 그래서 줄이셨다라고 하는데요, 니스테우사스, 음식을 삼가다 금식했다, 진짜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상으로 배고픈 것이 아니라 진짜 배가 고팠다라는 겁니다. 진짜 배가 고팠다. 곧 성령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배가 고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완전함이 육체가 없다는 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완전함이 육체 연약함이 없다라는 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욕구 없이 살아가는 것을 완전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완전하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에는 히브리서 기자가 완전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완전하다, 온전하다라고 하는 말은 신성, 예수의 완벽한 인성,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 모범적인 삶을 사는 이 이야기와 동시에 무엇보다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죄가 없다라는 겁니다. 무죄성을 말합니다. 순결함을 말한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육체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육체가 연약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죄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육체를 가지고서 여전히 연약한 모습 가운데 있지만 성령께서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돕고 그 함께하는 인격적 관계 속에서 그 약함을 극복하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셨다라는 그 말이 성령 충만함 속에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내가 다 정해놓은 길, 내가 만든 스케줄 따라서 성령을 막 오라고 성령을 이끌어가는 것이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내가 따라가는 것을, 성령 인도를 따라가는 것을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그분이 가시는 대로 내가 훈련받고 내가 연단받으면서 그 과정에 내가 친히 참여하고 있는 것을 성령 충만한 것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럼 성령 충만한 분, 우리 지난주에 산상변모주의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밝은 얼굴, 광채가 났다라는 그 의미를 되새겼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제대로 얼굴을 쳐다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 이러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 얼굴이 밝지요? 환하지요? 한 가지 구분할 것은 그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얼굴이 밝은 것이지, 그 사람이 좋은 길, 그 사람이 평탄한 길, 그 사람이 편한 길을 갔기 때문에 얼굴이 밝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령 충만함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그 길을 보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길을 가셨나요? 배고픈 길을 가셨죠. 마귀의 길을 갔습니다. 시험 받는 길을 갔습니다. 유혹받는 길을 갔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쌍둥이 형제가 물에 빠졌는데요, 한 명은 헤엄쳐 나오는데 한 명은 물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가서 구해줬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신체도 비슷하고 얼굴도 비슷하고 힘도 비슷하고 키도 비슷한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들이 거기에 빠진 물도 문제이겠지만 수영을 배웠느냐 배우지 못했느냐가 차이인 겁니다. 수영을 배운 아이는요, 물이 즐겁기까지 합니다. 재미있기까지 하는 겁니다. 성령은 어떤 분입니까? 물에서 수영을 배우게 하시는 분, 수영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수영을 배울 때 처음에는 그냥 얕은 물에서 수영을 배우죠. 그러니까 첨벙첨벙하면서 물놀이를 하면서 재밌게 놉니다. 여러분, 그런데 수영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점점 물이 깊어지죠. 그래서 아이들이 수영하러 가지 않기를
겁내면서 그렇게 물도 먹으니까 힘들어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점점 물이 깊어집니까? 점점 수영 실력도 늘어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힘들지 않는 곳으로 가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물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얕은 물일 수 있기도 하고 깊은 물일 수 있기도 하고, 얕은 곳으로 갔다가 깊은 곳으로 갔다가 반복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미 물이라는 겁니다. 힘들 수밖에 없는 세상 속에 우리가 이미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무엇입니까? 그 어려움, 곧 그 시험을 이기게 하시는 데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수영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 번째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학생들 시험지죠. 모의고사, 수능, 학교 시험 점수 높이는 데 있지 않습니다. 수학 실력, 국어 실력, 영어 실력 등급을 올리는 힘을 발휘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실망이십니까? 성령 충만과 공부와 관련이 없으면 그럼 교회 열심히 다닐 필요가 그러면 없습니까? 학원 빠지고 교회에 온 이유가, 예배드리는 이유가,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고 그렇게 하면 공부도 더 잘 되어지고 더 훌륭한 사람이 될 줄 알았는데, 그럼 예배드린다고 공부 잘하는 게 아니니까, 시험 성적 좋아지는 게 아니니까 실망입니까? 성도 여러분, 공부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부모님부터, 여러분, 이론이 아니라 신앙인의 실제라는 사실을 먼저 체득해야 됩니다. 통로는 될 수 있겠죠. 그 길은 될 수 있겠지만 진리 자체는 아니죠. 진리는 예수이며 예수처럼 살게 하는 것이 성령 충만의 목적인 겁니다. 예수처럼 사는 것, 그럼 그 공부가 제외되지 않은 것이지 예수의 자리까지 밀어내고 공부가 들어와서 본질의 위치에 결코 자리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로마서 14장 8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이런 말씀대로 믿습니까? 우리 자녀에게 그렇게 가르칠 수 있습니까? 너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너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아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겠다라고 그러면 결단할 수 있습니까? 말씀대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대로 살도록, 진리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실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삶과 가정 가운데 참여시키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직접 인용 구절이 있습니다. 성경책마다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은 빨간 글씨로 되어 있죠. 오늘 본문에 보면 빨간 글씨가 총 3군데 나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3번 질문했고, 예수님께서 마귀로부터 대답하실 때 3번 대답하셨던 이 직접 인용구가 있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기록된 바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대답에서 기록된 바라고 말합니다. 4절에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성경책의 각주처럼 여러분 다 표시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직접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8절 말씀에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지막 3번째 말씀도 12절에 신명기 6장 16절을 인용했다고 성경책에 여러분 기록해 두었을 겁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기록된 바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 말씀 그대로,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달았고 진리의 말씀 그대로 고백하며 여러분 살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내 삶의 성령이 함께 하고 있습니까? 동행하고 있습니까? 내가 계획한 것, 세워놓는 것, 모든 스케줄, 내가 가고 있는 것, 계획한 모든 어떤 일들, 그곳에 성령께서 좀 보탬이 되어달라고 막 끌어오는 건 아닙니까? 아니면 성령이 가는 대로 다 따라가고 있습니까? 성령께서 나에게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수영하는 법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나는 할 수 없다고 자꾸만 그럼 거부하고 있습니까? 이미 내게 하나님께서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독특하고 전에 들어보지 못하고 한 번도 깨닫지 못했던 그 신비한 말씀을 내게 들려주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려고 합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다 하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은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약의 말씀을 올바르게 해석해 주며 깨닫게 하고 고백하게 하고 살게 했던 겁니다. 마귀는 어떨까요?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죠. 자기 방향대로 이끌어가죠. 이기심과 욕심을 이뤄가는 말씀으로 왜곡시켜버리죠. 너의 욕망, 너의 꿈을 이루는 말씀으로 바꿔버리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란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말씀대로 주신 말씀, 그 의미의 본질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했던 그 본질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증거해 주고, 그 말씀대로 너가 고백하라. 그리고 고백한 대로 살아가라고 말씀하며,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이라는 겁니다. 그럼 지난 수요일은 제2수요일, 죄를 이마에 바르고 회개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때로부터 사순절이 하루 이틀 지금 시작되면서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로 우리가 맞이하면서 지키고 있습니다. 사순절, 사순, 넉사, 열흘, 순 40일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있었던 여러분 이 말씀과 상통하죠? 그럼 사순절, 이 사순절은 주일을 뺀 40일 동안 4월 20날이 부활절인데 그 직전 날까지가 40일이 되어지고, 그럼 그날 동안 우리가 사순절을 지키며 나갑니다. 오늘 이 사순절 기간에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울림을 가지고서 사랑하는 사명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참석하고 싶은 모임, 어쩌면 인맥관리, 사람관리하기 위해서 만나야 되는 여러분 그 모임과 사람들보다는 이 사순절 기간에는 그럼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져서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40일 동안에 내가 하고 싶은 계획을 다 세워놓고 그렇게 움직이면서 성령께서 따라오라고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정하기보다 주님께서 내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인도하는 대로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 많은 판단은 다 할 수 있죠. 이것이 잘된 길인지 잘못된 길인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길이 많이 있는데,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바른 길이 있는데 성령께서 내 마음에 소원을 주시면서 성령을 따라오라고 말하는 그 인도하심에 내가 기꺼이 따라가서 그 장소, 그럼 그 시간, 그 모두 가운데 성령을 한번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를 만나지 않아야 복이 된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기쁨을 문제 가운데 살고 있는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배우게 하시는 그 수영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 키워야 되는 것이죠. 문제가 왜 왔는가? 왜 문제가 생겼는가? 왜 아픔이 오는가? 자꾸만 이렇게 오는가? 여러분 이 고민과 질문과 불평과 원망은 평생 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소리쳐 보십시오. 그 문제로부터 우리는 탈출할 수 없고 문제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믿음의 사람의 실력은 그 문제를 이겨내는 겁니다. 그럼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이라는 겁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 성령 인도를 따라서 훈련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훈련 받는 것은 쉬운 게 아니죠. 괴로운 일입니다. 육체적으로 고단합니다. 군인이 왜 힘듭니까? 자기 자신의 자유를 통제받고 내가 원하는 시간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주어진 시간에 맞추어 살아가고 내 몸에 편안한 것을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불편한 것을 훈련함으로 말미암아 정의 부대가 되기 위해서 통제받으니까 힘든 것이 당연합니다. 실력을 쌓기 위해서는 힘든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어쩌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일반 사람들보다 더 힘든 것이 바로 거기에 있겠지만, 물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수영의 실력은 점점 늘어나는 것과 같이, 여러분, 진리를 이해하고 마침내 내 입술로 고백하며 진리를 살아낼 수 있는 그 과정 가운데 담대하게 참여해서 성령 충만한 삶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사순절 기간, 내 삶을 진정 잘 돌아보고 철저히 주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며 주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응답할 수 있는 이 기간, 복된 기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